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있잖아요. 말세, 이 세상의 끝.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지금? 근거는? 맞네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찾아서 17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준비는 따로 안 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때 말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식적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된 장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날,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말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말세를 살고 있어요.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이 말세인데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으면 교도소에 내가 집어쳐넣을 거야. 너 예수 믿으니까 너의 재산 다 뺏을 거야.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실상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교묘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말세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신앙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갑자기 제 안에 그냥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는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지는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영역이지 제가 사역의 경험이 많고 많은 대화를 해도 그것들을 다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총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현상들로 봐도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예요. 제일 혼란스럽고 어려운 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안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갈려요.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기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편에서 재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론을 만들고 대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혼란스러운 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사건조차도 바라보는 관점이 극과 극으로 갈려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어제 순장님들 순장교육 때 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헬라어로 사실은 읽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는 이런 뜻이고 구조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저는 만족감이 있겠죠. 나 오늘 성경 제대로 얘기했다. 만족감이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딱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데? 라는 물음표가 들고 생각이 든다면 과연 이게 좋은 설교일까? 라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사실 생각하게 됐어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습관이 뭐다?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동의해요? 일단 물음표가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5월달 계속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상숭배와 현대 문화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개념들을 사실은 잘 이해하셨다면 아마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 워딩에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저거 할 거야 계획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감동스럽게 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 사람은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습관.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를 떠난 일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습관과 일상에서의 모습의 습관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내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습관이 사실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서 그것이 습관이 됐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성경책을 보기보다 유튜브를 본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매일매일 사실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고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다라고 사실 스미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사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금식을 하고 막 교회에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너무너무 큰 영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 오래 하는 거?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면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어서 막 손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이거 영성 맞아요?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성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성은 특별한 순간보다 사실은 반복되는 습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수련회가 좋은 이유가 뭐죠? 특별 집회가 좋은 이유가 뭐죠?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고 자양강장제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의 영성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렵던데요. 제가 그래서 자기 전에 뭐 하는지 살펴봤거든요. 뭐 하게요? 네, 참교육 보다가 잠 못 잘 뻔했어요. 미안해요. 네, 참교육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설교문 써야 되는데 그 모니터 앞에 2개 있잖아요. 3개 있잖아요. 놓고 앞에다가 패드 올려놓고 참교육 플레이했는데 새벽 1시가 돼가는 거예요. 헐. 네, 그만큼 홍보는 아니고 저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연구할 때 딴짓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연치 않게 한번 틀었다가 이게 몰입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주행을 하려고 하는 제 모습. 근데 이게 자기 전에 제 모습이더라고요. 항상 머리맡에는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큰 거 산 줄 알아요? 넷플릭스 보려고. 너무 속물인가? 네, 진짜 사실 그 용도도 있었어요. 제 머리맡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항상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플레이가 돼요. 뭐냐면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가 플레이가 돼요. 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너무 창피하지만 저의 영성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물론 저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지만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8절 앞에 26절, 27절도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종종 각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키질 알아요? 세대가 다르구나. 키질. 저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이렇게 잠자다가 오줌 싸가지고 지도 그리면 옆집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엄마가 키질 그 키를 씌워줘가지고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온 적이 있거든요. 나만 이 시대야?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 그 키질하는 것처럼 키질을 할 때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곡물을 넣고 뭐라고 해야 되지? 껍데기를 날려보낼 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흔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종종 흔드실 때 뭐가 드러나냐면 그동안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용어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돈이 중요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종종 돈을 흔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 아니면 연애, 취업, 사람들의 인정.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내면이 그 습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흔드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 그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막 흔들리니까요. 이 사랑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헤어졌을 때 그 쓰라림, 슬픔, 저 정신과 치료 받은 적도 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났을 때 그 오는 상실감,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사랑을 나눌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던데요. 나 오늘 너무 솔직한가? 그런 부분들, 감정도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28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살고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종종 흔드실 때 그것들이 흔들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요소들이 진짜 안전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근간들이 무너질 때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 가운데 있을 성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 600페이지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쭉 읽어보면서 정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흔드심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라는 것들, 인생에 있어서 본질에 대한 영역들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괜찮아, 너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한 사랑, 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나야 나. 네,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너희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성경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뭐와 뭐로요?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사실 당연한 반응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 이런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어진다 생각하세요? 저는 안 이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마땅히 나오는 반응은 감사한금을 하든 기뻐하든 즐거워하든 이런 반응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다스리시면서 보호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의 모습이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운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삼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정말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18절 말씀 정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닮아간다고요. 이 닮음이 뭘까요? 이 닮음이,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닮음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우리는 뭐예요? 닮아가요. 그래서 스미스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하루를 돌아봅시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고마워요. 저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 가장 자주 확인하는 거,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 뭐예요? 이게 사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손에 들고 있고 눈 떴을 때 잠들기 전에 대부분 아마 현대인들은 핸드폰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쏟아서 어떤 분은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뭐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요, 우리 신앙 실력이다라고요. 우리의 신앙 실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뜨거움도 필요해요. 열정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집밥입니다. 외식도 필요해요.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들 먹어야 되죠. 근데 정말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습관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습관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예배가 들어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해요. 예배를,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지만 주일에 한 3번, 4번, 5번까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냥 일부 예배는 진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2부부터 막 7부, 8부까지 가면 서포트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뒤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목사님의 눈빛과 이것들을 읽어내야 되고 성도님들의 뭔가 어려운 일들을 도와줘야 되고 예배의 도우미로서 교육자들 뒤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예배도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나는 예배에 그냥 도움이구나, 서포트하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한동안 예배가 참 개인적으로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예배에 도우미로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예배자로 참여하려고 한동안 정말 발버둥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딴짓해도 괜찮거든요. 왜? 예배 시간에 급하게 교육자들에게 연락 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처리해주고 성도님들을 도와준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지만, 양심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나의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서 그 예배의 습관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사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배에 오기 싫을 때 여러분, 그래도 사실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결국은 이게 우리의 신앙 실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평상시는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평상시에 신앙의 실력을 닦아놨던 그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서 그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처럼 막 위에는 막 난리가 나지만 고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작은 습관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일상의 루틴 가운데 아니면 나의 정말 작은 습관 가운데 하나를 좀 바꿔보자 라는 그 시도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이 신앙의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 정보와 수많은 왜곡과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는 미안하지만 파도처럼 휩쓸려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와, 저게 맞나 보다, 저게 진짜인가 보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습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대세에 따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 따라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냥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흔들리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흔드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부분들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가끔 경험하는 뜨거운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며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그 대상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꿔야 할 작은 습관이 무엇이 있나요? 거창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1분 기도하는 거, 아니면 자기 전에 성경 한 절 읽는 거 다 괜찮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습관 하나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스스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